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 행정님 말씀 하실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물론 항상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심각하고 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급격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교제하려고 하는 그 내용도 제목을 고통의 시대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디모데 후서 예전에 저희들이 잠깐 이제 교제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좀 이어서 오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고 그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몇 달 지나서 그는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죠. 마지막 편지. 그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의 눈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혐오스러울 만큼의 어떤 그런 병이 발작하고 도질 때에는 그게 사람들의 눈에도 금방 띄는 그런 질병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는 그런 어떤 질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밖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또 지금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기억하면서 참 눈물 지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지에 핏물이 떨어지는 그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칙칙한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그런 몇 번의 고문을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우리 다 알죠? 누구였었죠? 네로 황제죠. 검은 고양이 네로 그 이름을 거기서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그 이름 네로 황제. 히틀러보다도 더 잔악하고 혹독한 정말 무서운 독재자였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박멸하듯이 진멸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잡아들였죠. 그리고 사자를 굶주리게 해서 정말 나무라도 삼킬 정도의 그 발악의 상태, 굶주림의 극에 달했을 때 온영 경기장에 풀어놓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부터 그냥 노인들까지 상관없이 가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풀어서 그들이 굶주린 사자에 이렇게 뜯어먹히는 것을 관중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스팔트 타리에 적셔서 그걸로 십자가에 그 사람들은 못을 받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시대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이라 하면 그게 좀 고통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비교하면은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하고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채 한 세대도 지나가지 않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다 살아 있을 때, 거의 다 살아 있을 때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요, 전 세계에 정말 급속도로, 마치 지금 코로나가 전염되어지는 그런 속도와 같은 그런 정말 놀랍게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이 급격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속도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그만큼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분명한 믿음, 그것에 어울리는, 그들을 멈추게 할 만큼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미친 발광한 독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히틀러보다 더 잔악한 그가 네로였었죠. 네로는 작정한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나 보다, 교회가 시작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사도라 하는, 사도 중에 사도라 하는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베드로도 지금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같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거의 같은 시점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못 베어서 참수를 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리가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만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가 붙잡힐 때요,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추정하기에는 디모데도요, 바울을요 부인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떠났던 것처럼 바울 옆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의 군사의 그 거친 손이 디모데의 목을 잡았을 수 있어요. 바울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너도 한패지 하니까 디모데가 황급히 고개를 흔들면서 부인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의 눈과 마주쳤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해완이 돼서 디모데는 지금 눈물 짓고 있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그런 상황을 듣고 소식이 한동안 끊긴 거죠. 바울이 죽었을까?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어느 한 형제의 용감한 수색으로 로마까지 찾아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가 오네시보로입니다. 만나서 여러 형제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디모데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침침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습을 연상해 봅시다. 근데 바울은요, 고통하면 바울은 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요, 고통에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고통이, 참된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요, 그의 온몸은 좀 찢겨지고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이곳저곳에 핏물이 흘러나오고 진물이 고이고 이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것은 테러블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러블한 타임. 어려운 시대다. 어려운 시기가 이른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 아닌가요? 바울이 있는 자신이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근데 바울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럽니다. 이 내용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를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진정한 고통은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습이, 너희들의 처지가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테러블한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그로 인한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이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는 그 너희의 그 마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하며 세상의 것들로 자랑합니다. 그 자랑으로 자랑하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예레미야서 9장인가요? 9장 23절, 24절인가요? 아마 그 정도 같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자니 하셨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너는 이것을 알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자랑할 것은요. 근데 사람들이 뭘로 자랑하죠? 결국 이거거든요. 부함, 용맹, 명예, 권력, 지혜, 학식, 그렇죠? 그리고 학력, 남보다 많이 안다는 거,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거든요. 자랑하고자 그것을 쫓고 얻었을 때 교만하고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바둥거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말과 속임을 불편히 여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 다 이유와 변명으로 다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처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저주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 없는 사람들의 징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해야 할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해요. 아내도 남편마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게 다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도 아내도 가족도 다 이용하는 거죠.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팔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진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집스러워져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울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속이 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용서라는 게 잘 안 돼. 아니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그냥 탕감받고도 용서받고도요. 사소한 거 하나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목덜미를 잡고요. 갚을 때까지 졸라대는 거예요. 그 악랄함이에요. 악랄함. 뻔뻔스러움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이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해와 용서에서 자라가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상태가 뭐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별반 다를 거 없죠. 사랑이 없죠. 특징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잘난만. 자기가 다 알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기에 있었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보험에 와서 보험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었네요. 그것의 특징이 뭡니까? 5절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역동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요. 삶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바꿉니다. 종교인의 행세만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요. 찬양 부르고요. 헌금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 이건 모양은 뭐예요? 우상이죠. 그렇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복음의 실제 능력이 그의 삶의 온전함으로 역사되지 못하는 그 신앙은 뭐예요? 모양으로만 그냥 겉에 드러난 걸로만 영향을 미치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 그 중심까지, 실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죠? 모양이 우상이라 하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데 말씀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하셨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겉모양으로, 형태, 형식만 모양으로 국한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우리는 진리고 실제고 반드시 행함을 일으키고야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행함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근데 이 모양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요, 그 상태가, 바울이 그걸 보면서요, 진짜 고통이 무엇인 줄 아니? 진짜 테러블한 거, 어려운 지금 실태가 뭔 줄 아니? 바로 고통은 밖에 있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 믿음이 없는 그 마음, 믿음이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게 악이고 고통이다.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요, 근데 그 올무에, 덫에 걸려 있으면서 그 덫이 계속 억지로 오고 있고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기를 그 덫에 걸리게 한 게 뭡니까? 거기에 있는, 덫에 끼워 있던 그 고기 덩어리거든요. 고기 쪼가리거든요. 그 쪼가리 먹으려고 왔는데 덫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그 고기 쪼가리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6절에 그런 거죠. 그 상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 상태가 마귀의 올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을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묘있게 하는 신앙, 모양으로만 국한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어떤 거예요? 뭔가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붙잡혔습니까? 그 덫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너희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너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은 뭡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삶에 실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게 고통이에요. 복음이 삶에 실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게, 그게 고통이라고요. 고통은 복음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만드는 것으로 머물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역사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고통의 상태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뭐죠? 우리 행위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도요,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들었는데, 그 구원을 입었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결국을 아는데, 일생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나의 삶에 별반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감사는 해요, 입에서. 근데 그게 나의 생각을 죽음에서요, 죽음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 죽은 것이라 하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 하셨죠. 필생즉사,
그렇죠? 필사즉 생인가요? 누가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요, 너무 큰 거예요. 주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영향력을 그 깊이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영생을 가졌음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삶의 모습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우리의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는데도 그것을 드러내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셨거든요. 정말 그가 들은 복음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의 삶을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인지라 죽음이 두렵죠. 디모데도 지금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그의 생각과 삶을 다시 주장하도록 생각하라 하는 거죠. 기억하라 하는 거죠.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려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주셨는데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유업이 오면 두려워 떱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저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저 너머를 봄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실제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대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 언감생심이죠. 그냥 그 말 들으면 성경에만 있는 말, 몇몇 사랑에만 해당되는 말, 그 말 들으면 실소가 터지죠.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성교까지 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 만족이야. 자기 업적이고 성취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을 본받아. 바른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받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처럼,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2장 8절. 읽기 전에 보면은 바른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셨는데 너무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생소한, 와닿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잘하니? 너는 되니? 다들 안 되네. 그럼 괜찮은 거네 하면서 서로 적당히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다독 걸어가면서 그냥 모양만으로 그 정도만 하도 잘하는 거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다가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움, 봉변, 배신, 멸시, 위협,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행적이 기억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을 계속 지키며 살아갈 힘을 거기에서 우리는 얻고 있습니까? 그 말씀 2장 8절 말씀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10절에서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까?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의 손에 어려움을 개의치 않으려고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동기부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든 말든, 나로 인해서 불편을 하든 말든 그냥 내 위주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참으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래요. 나의 참음이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되지만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된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받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고통을,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너에게 주어진다는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참았어. 이것을 기다려왔어.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 함께 살 것이야.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의 왕노릇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고난을 받으라,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참으면 장차 주님이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먼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 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화내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에서는요 문제가 없어요. 간혹 양심이 좀 불편해요. 근데 경건의 모양으로 다독거립니다. 이런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고통의 시대다 하는 거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그 상태, 문둥병이다, 연병이다 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그러면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더 온유한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육신이 있어서 어떨 때는 속이 상하고 속 상한 게 나타나 버렸어요. 좁은 마음이 삐집어 나와서 정체를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때 가슴이 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크신 주님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도 참으셨는데 그분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데 우리는 악은 당연히 악으로 갚고 선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그것이 영향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영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그분의 자치와 행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은 이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심성, 행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 살아가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주변이 압니다. 주변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나 몰랐는데? 세상 사람 우리하고 다른 거 없던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22절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복음으로 부르셨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실제 삶이 있어요. 삶다운 삶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다라는 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았어요. 알면서 반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았다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복음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건 실제 삶이에요. 행실이에요. 사랑,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이기에 붙잡혀서 가족이 어려운 것을 보며, 관계가 어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올무에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지금 얽어매여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더 억제해 오는데도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지금 쪼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 아픔이 저희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줘서 편안하게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그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말고요. 우리의 삶은 일상과 다 교회하고 실제 삶하고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실제 관계 속에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을 보고 그들이 나를 보면서요, 우리들이 정말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구나, 배려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알아줘야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교회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2절)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시죠.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당연한 추구가 있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해, 어려움, 박해, 그것을 감당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뒤로 물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렇죠? 믿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모든 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이 땅의 나라가요, 이 나라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거기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왕의 통치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들 이럴 거예요. 그걸 믿어? 반지의 제왕을 보고 그걸 믿어? 그런 영화도 보고 믿는다 하면 다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 저희들은 정신 나갔어요.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압니다. 그의 나라 반드시 임할 것을.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인생들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압니다. 엄연하게 말합니다.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은혜에 들어왔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너의 삶으로, 너의 삶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때를 찾아서 내 마음에 항상 이것이 원함이 돼서 이것을 말하지 못할 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사람이 듣기만 원함이야. 말하면 귀찮아하고 안 들어버리고, 그런데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원하는 바가 항상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서 증거하고, 그러면서 때를 보고 또 주님이 때를 주셨을 때 담대하게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 4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산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영원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기서는 진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행실로요, 그 결과로 영광을 부여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작은, 누군가에게 찬물을 준 그 작은 사랑이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때 상을 받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상응한
보상을, 칭찬을, 영광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춘향이의 그 어려움, 그 학대, 그 유혹, 그것을 거절하고 받은 그 고통의 강도가 컸으면 컸을수록 이몽룡을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그의 영광, 그의 칭찬은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배워되지 않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수청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몽룡을, 그분을 뵐 수 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 그럽니다.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거, 네가 살아왔던 거 계속 나가자. 너 빨리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게로 오라. 로마 감옥에서 그를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랬어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겨울은 곧 옵니다. 오늘이라 할 때 우리는 일어서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겠습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게 있어요. 양심이 부담이 되는 거,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오늘 작은 것을 요구하면 그 작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이 모여서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갈수록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그 초청을 응해야겠습니다. 겨울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내일이라 미루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